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누구의 입으로 9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누구의 입으로 자기 입으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시인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고백하다, 시인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그런 뜻입니다. 시인한다는 말은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주라는 건 주님, 주인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라고 누구의 입으로? 자기 입으로. 형님이 고백한 건 형님의 고백이고 나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또 한 가지를 더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라고 입술로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누구 마음에 믿으면 돼요? 자기 마음에 믿어야 돼요. 형님이 믿는 건 형님이 믿는 거고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믿고 자기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요약해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마음으로 믿으면 무엇이 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는 건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인이 되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면 무엇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입으로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뭘 믿으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리셨으니까 부활하셨다는 말씀이고 부활하셨다는 말씀만 있지 다시 아프시다느니 어디가 좀 편찮으시다는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천국에서 들려온 소식? 예수님은 아프시도 않습니다. 또다시 죽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입으로 무엇을 말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사실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 하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 알게 해주셔야 돼.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알아야 주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하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입고 믿었고 입술로 주님 하는 것은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구원받는 과정을 설명하는 열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해야 될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사람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길 가다가 꼬마아이를 좀 놀려준다고 어떻게 때렸는데 아이가 넘어지면서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데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일으켜줬습니다. 자, 나중에 착한 일을 했잖아요. 자, 앞에서는 나쁜 일을 했고 뒤에서 착한 일을 했으니까 앞에서 했던 나쁜 일이 없어졌습니까?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된다. 이건 사기 중에 사기입니다. 제가 나중에 착한 일을 했지만 앞에 나쁜 일을 한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 아이 여전히 기분 나쁠 거고 괜히 하루 찜찜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되고 그런다면 의인 안 될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해 오신 말씀이 뭐죠?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이게 구약 성경에 쭉 내려오는 구원의 약속이에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다. 이게 구약 성경 전반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인데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등잔빛이 너무 어두워서 모르고 아직도 기다려요. 여러분이 좀 가르쳐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몰라서 그들은 속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 받는 게 구원이에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떤 이름을 주셨죠?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받는 게 구원입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하면, 좀 잘못을 크게 하면 좋은 관계가 깨집니다. 그때부터 부모님 눈치를 좀 봐야 됩니다. 너무너무 잘못했으면 좀 그 불편한 관계가 더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화목함이 없어집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 말을 거의 무시해버리고 이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간다면 그런 남편을 뭐라고 부르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사랑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원수예요. 그게 좀 약해서 받침 하나를 획 하나를 더 넣어서 왼수예요. 왼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사랑 관계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지 맘대로 하면 왼수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변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믿음이 좋을 때 뭐라고 찬양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은 인자하셔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십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돌아서면 다 받아주셔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용서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 그러면 용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도 안 걸려요. 정말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그 순간에 잘못했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각 용서해 주십니다. 정말 영원히 인자하시고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지 맘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을 헤아려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우리는 지 맘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좀 불편해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했을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을 때 사실 우리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화목해졌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죄 지은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그 따라온 건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사랑입니까? 얼마나 선하십니까?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통곡할 때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그 못된 길을 갈 때, 지 맘대로 살아보겠다고 못된 길을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영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를 미리 예언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아들이 대신 고난 받으시고 아들이 대신 형벌 받으시고 아들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숨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희생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몸을 희생제물로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친히 어디에 달려? 나무에 달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담당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성경을 깊이 살피지 못하면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좀 인정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노력이나 내 수고로 구원받는 게 없어요. 그럴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 바로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는 구원은 내가 뭔가를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줬는데 누구 입? 형님이 고백하면 형님 겁니다. 그거는 내 입술로 고백해야 내 구원입니다. 아들이 고백하면 아들 구원입니다. 내가 고백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고백한 건 아버지 구원이고 내 입술로 내가 고백할 때 나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영혼만 구원하신 줄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다가갈 줄 알면서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몸이 병들면 무조건 병원 떠올려요. 야, 병원 가봐야 되겠다. 야, 이 병원 가봐야 돼. 큰일 났다. 병원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복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모든 복을 말하자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살도록 작정하셨는데 그 원점으로 돌려놓는 게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받고 몸은 좀 비실비실 아프고 쩔쩔매고 살다가 몸 끌고 다니다가 겨우 어떻게 죽음의 날에 왔는데 천국 겨우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땅에 산 동안에 건강하게 살고 경제도 좀 쩔쩔매고 힘들고 가난하고 좀 종종 빌려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이 우리 것입니다. 힘든 거, 고난스럽고 짜증나고 이런 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면 빨리 수출하십시오. 사탄에게 주면 됩니다. 가져가라고 떠밀어 버려요. 자, 경제를 예로 들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에 관한 약속입니다.
경제에 관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자,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누구 마음으로 믿어야 되죠? 형님 믿는 건 형님 겁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믿고 자기 입술로 고백하면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봤어요. 그럼 이건 경제에서 구원받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딱 발견했으면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겠죠.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저의 모든 쓸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저의 모든 쓸 것을 책임지십니다. 제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공급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자꾸 말하면 이게 믿음이 더해져요. 처음에는 말하기가 좀 쑥스러울지도 몰라요. 혼자 있을 때만 말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꾸 말하다 보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더 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도 보통 많은 자녀를 약속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아브라함은 한 명이라도 좋겠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자녀를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25년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1년을 앞두고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 같으면 금년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이름 바꾸라 그랬어요. 이름 바꾸라.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브람이란 이름은 작은 이름이지만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바꾸라. 사라도 열국의 어미란 뜻이에요. 그 이름을 서로 부르라고 그랬어요. 한국은 이름 잘 안 부르잖아요. 남편 이름 안 부르고 부인 이름 잘 안 부릅니다. 그런데 그쪽은 서로 이름을 부르는 상태니까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돼? 부인 이름 부르려면 사라.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못 알아들어도 그쪽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대체? 남편 이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브라함. 그럼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길게 말해야 알아듣지만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건 용기입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밖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 부르려면 그건 믿음입니다. 용기예요. 그건 딴 사람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 고백대로 되게 하신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열국의 어미로 세운다는 고백이에요. 입술로 고백하게 먼저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녀를 오늘 우리처럼 우리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자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얻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약속된 말씀을 보면 야 정말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덜어 누리잖아요. 그런데 내 것이 안 될 때 도대체 이 말씀은 뭘까? 지극히 몇 사람은 누리는데 대부분은 못 누리는 것 같아요. 나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왜 못 누릴까? 누리는 데는 비결이 있습니다. 경제에서 구원받는 거, 가난에서 구원받는 거, 이것은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건 다 할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자기를 말씀에 대입시켜서 고백할 수 있을 때 이 축복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나의 것으로 잡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한 목수의 가문에 오게 하셨는데 의도적이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만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고백하면 어떻게 고백하면 됩니까?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부유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저는 부유해졌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이 고백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머니를 보니까 주머니는 비었거든. 주머니 동전 소리만 나거든.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부유합니다 말하기가 거짓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짓말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제의 복을, 그 축복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건 내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장하신 거니까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거니까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그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부유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유합니다. 저는 부유합니다. 지갑을 보고 말하지 말고 그게 아무리 가볍게 느껴져도 나는 부유합니다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그 증인 아닙니까?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쩔쩔매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꺼려지더라고요. 하나도 부유하지도 않은데 나는 부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내 거니까 나는 부유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월세 안 밀렸습니다. 앞으로도 안 밀립니다. 네, 선교도 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고백하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은 영혼 구원에만 자꾸 그렇게 제한시키지 말아야 돼요. 모든 구원은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유합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부유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이 경제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꾸어주는 사람이지 꾸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로 하여금 꾸는 사람이 아니라 꾸어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중에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지갑이 막 안 닫아지고 그때 고백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마음에 내가 붙잡았잖아요. 입술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 그건 용기고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저는 부유합니다. 저는 꾸지 않습니다. 저는 꾸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부어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살도록 하신 실제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진짜지 내 눈에 보이는 게 진짜는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믿음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고백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때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좀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주시긴 주시는데 딱 그만큼만 주셔요. 더더덜도 아니고 딱 그만큼만 주셔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 말씀과 반대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그 틀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조금만 주시고 그저 그것만 딱 주시고 하나님 여분이 없이 주시는 분, 이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사단이 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얼마큼 주시나니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넘치게 하시나니. 왜? 이는 너희로 어떤 일에 몇몇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가끔이 아니라 항상 어떤 것이냐면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얼마큼 몇 가지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쪼들리고 힘들게 살면서 어쩌다 돈 조금 생기면 그거 가지고 착한 일 쬐끔 하고 또 좀 살다가 좀 돈 생기면 또 착한 일 쬐끔 하고 그러기를 바라겠어요.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죠. 하나님은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녀가 쩔쩔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풍성한 가운데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말을 하려면 말씀대로 말해야 돼요. 고백을 하려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사람들이 자기 체험에 갇혀가지고 체험한 대로 말하다가 갇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작정하신 분이,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고백해 드려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게 말씀대로 고백하는 것이고 이게 경제의 복을 받는, 구원을 받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고백함으로 그 축복을 고스란히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해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는 그러잖아요. 읽고 나서 아멘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입술로 고백해 드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집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걸어 다니면서도 그렇게 고백해요. 나중에 돈 생기면 그때 고백하려 하지 말고 그러면 안 와요.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대요. 돈을 쫓아가려고 할 때는 돈이 달아나더니 아니 돈 싫다는데 자꾸 온대. 싫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경제에서 구원받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 말씀 마음으로 믿어지는 이것을 입으로 자꾸 고백해 놓는 거예요. 자꾸 고백하면 이 고백대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 문제도 그렇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케네스 해기 목사님에게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 문제를 상담하려고 왔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뭘 기도하라는 겁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새끼 참 못됐습니다. 그렇게 속 썩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정말 아무리 말을 듣지도 않고 날마다 밤마다 나가서 사고치고 꼭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는 그러면 그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날마다 그 전화를 받고 경찰서 가서 아들놈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조금 사지요. 제 아들놈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아, 말썽꾸러기, 나쁜 놈. 그때 이 핵임 목사님 말하기를 난 당신 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 아들을 향해서 못된 놈, 나쁜 놈, 말썽꾸러기 이렇게 이미 자꾸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아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당신이 입술로 고백을 바꾸기 전에 아들은 안 바뀐다. 당신이 말을 바꾸어라. 어떻게 바꿀까요? 우리 아들은 말썽을 일으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라. 염려하지도 말고 밤에 경찰서에서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말고 잠자고 늘 편안한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해라. 하지만 그게 사실하고 다르잖아요. 사실하고 다른데 하나님은 고백대로 되게 해주신 분이니까 고백을 먼저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처음에 좀 용납하기 어려웠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나중에 1년 6개월쯤인가요? 그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됐는데 딴 사람이 됐더라잖아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접근해서 와서 목사님 저 아시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들 문제 때문에 알겠다. 제가 이런 문제 가지고 왔었는데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들이 정말 제가 고백한 대로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아들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썽 피우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아이를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정말 교회 가자고 교회 같이 안 간다고 그렇게 짜증을 부리고 했는데 교회 교자를 말하지 말라고 하신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그날도 밤을 새고 들어왔는데 엄마 오늘 저 교회 가도 되나요? 그러길래 속으로는 너무 반가웠지만 시치미를 떼고 야 너 피곤하잖아. 너 그냥 쉬어. 이렇게 여유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 갈래요. 그래서 그날 아들이 교회를 따라갔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들이 또 하는 말이 엄마 오늘 저녁에 또 가면 안 돼요? 저녁에도 갈래요. 또 마음으로는 좋았지만 겉으로는 말하기를 너 피곤한데 저녁에 좀 쉬어라. 아니에요. 저 갈래요. 그날 저녁에 따라 나섰는데 그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제 아들이 아마도 목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는 말로서 바꾸려고 하긴 하는데 잔소리로 바꾸려고 해요. 야 공부 안 해!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그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고백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말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하나님 내 남편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아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은 전혀 아닐지라도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영원 구원에만 국한시키다 보니까 다른 구원은 달리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모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으려면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술로 창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술로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한 줄 믿으라? 받은 줄 믿으라. 왜냐하면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이 혹시 못 들었을까봐 딴 사람에게 듣다가 못 들으셨을까봐?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럴 일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한꺼번에 말해도 하나님이 다 듣습니다. 똑같이 듣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드린 건 다 들으셨다. 들으신 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입술로 자꾸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백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고백대로 되게 해 주시는 분일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 비록 눈물을 쏟으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얻으리라?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의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입으로 고백해서 얻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얻는다는 이 진리, 이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같이 속도 맞춰서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절 다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그 구원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마음으로 믿어지는 바를 입술로 고백함으로 날마다 고백함으로 날마다 누리는 날마다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의 평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일평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